내가 진리의 말씀을 온케 분별하며 불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릇됐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메네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다고요? 파선했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고 하나님 주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그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변질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택해서 가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자가 되고 오히려 믿음의 도에 대해서 회방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라서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만 사는 것이 이 생뿐인데 뭐하라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에 단풍 구경하고 좋은 것 찾아서 좋은 쉼터를 갖고 즐거움을 쫓아서 나오면 되지. 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바보스럽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날을 꿈꾸는 믿음의 축복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들은 이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데 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는 거예요. 독한 창질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몸에 종기가 나면은 곪고 썩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이 그냥 작은 게 아니고 톡해가지고 속으로 나면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면은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썩어져가는 냄새를 풍기면서 온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바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불의의 말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물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전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다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다가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서 채찍질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자기의 가진 지식과 지혜와 또 자기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장사 죽으셨고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그 어떤 자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세상 것을 쫓아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부활의 영광은 없다. 지나갔다. 이제 이미 부활이 주님 때 이루어졌어도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며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는 그런 덧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돌아보세요. 불쌍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네. 행복한 사람 맞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 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누구의 환상?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누구를 자랑할까? 한 사람을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영광을 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로 환상과 계시를 몸 안에서 봤는지 몸 밖에서 봤는지 몰라요. 그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낙원에 이끌려 갔었다는 겁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거니와 나를 위한 자랑하지 않겠다. 내 육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본 그 사람은 자랑할 만하다 한 겁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4절부터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너무 말을 다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나를 우상시하고 나를 신처럼 여길까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아멘.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넘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 너무 큰 비밀과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의 사단의 가시를 줘서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종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그것으로 평안하고 행복해요? 고통스럽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그것은 몸에 고통을 더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것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셔서 안 고치셨어요?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할 그때에 내가의 강함이 너에게 역사한다. 아멘. 네가 약해야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것을 사단의 가시를 그대로 두고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크고 비밀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비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영광을 정확하게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믿음의 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랬잖아요.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본 야고보가 처음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형제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권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쌓으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어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겜거리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는 일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에서 혹시 공부 못한 사람은 안 준다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아직도 너는 어리니까 안 돼 하고 그런 사람, 어린 사람은 없을 것이고, 부자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다면은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으로 주신 믿음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심을 힘는다 하는 겁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곁을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아멘.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동행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 무드셀라로 인하여, 무드셀라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창 잡은 자다.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이제 이 에녹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고 그 경고하심 속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4절 볼까요?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록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14절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르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먼저 보면 좋겠네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약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됐지만은 이 성경이 다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은 그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히려 거스리고 편벽되게 알고 함부로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선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기들을 사셨다. 뭘로 사셨어요? 예수 그때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예수 그때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그 나중에는 그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엇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또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래요 호색하는 것과 또 탐심 가지고 또 세상의 정욕을 가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괜찮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떨어져 가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아멘. 헛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이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매니라. 아멘. 말다툼, 왜 말다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과 세상 철학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니까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진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한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생각하면 믿음이 무너지겠어요? 계속 서 있겠어요? 무너지죠. 부활이 없는데 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떠면 즐거울까? 세상 쾌락과 즐거움만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안다는 것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민수기 16장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사건이 뭐예요?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렸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의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서 친히 불로 역사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시작한 겁니다. 고라가 누구를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선동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떤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를 거스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총의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왜 당신만 지도자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죄종 아닙니까? 하고 왜요? 그들 레위지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레위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그래 너희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너희들 향로에 불을 담고 한번 주의 종 하나님께로 나와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를
아신다 못하신다 아시고 분별하셔서 너희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어나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볼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아니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빛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고라와 그 가족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3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을 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향을 닦고 나갈 때 그 향을 들고 나간 그들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색이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사를 면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다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주임전으로 나오는데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간 그 250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불로 살라서 죽여버리시고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그것을 다시 녹여갖고 제단을 사는 편철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아시고 선악을 분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뭐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바로 불의에서 떠나라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또 씨뿌리는 두 번째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것이 절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가더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꾼들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럼 추수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말일에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마지막 때에 곡식 때요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헛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